오늘도 역대하서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25장에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왕의 신앙과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마시아는 25살의 왕이 되었고 29년을 왕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가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 왕의 처음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 죽었기 때문에 그 반역한 무리들을 찾아 심판할 때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대로 심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중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일 수 없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일 수 없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마시아는 왕으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마시아가 상황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뀔 때 이 하나님 말씀들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다가 좀 살만하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시아가 왕권이 세워지고 좀 힘을 얻고 난 뒤에 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예전 잃어버렸던 그런 국권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마시아의 정조부 할아버지였던 이 요람 때 남쪽에 있는 에돔을 지배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 에돔이 배반을 해서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이 에돔을 다시 징벌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마시아가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불러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모으니까 30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30만 명은 예전에 강대했을 때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마시아가 현실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에돔을 징벌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은 1톤트럭 세대 분량을 주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군대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시아의 정조 할머니가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만 해도 북쪽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계약을 파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집을 가까이 하다가 늘 남쪽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과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때 아마샤는요 바로 순종하지 않고 잠깐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악한 자라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옳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샤는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고용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심으로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에돔에게 이긴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좀 전에 앞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계약이 깨지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전쟁에 이기게 될 때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이고 형제라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고 약탈을 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에돔을 이긴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을 당한 것은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전쟁에 이겼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이 에돔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에돔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아마샤 왕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에돔의 신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에돔 신전에 있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에게 예배하고 분향했다,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샤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좁아지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시아는요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위협을 하게 됩니다. 누가 너를 내 모사로 삼았느냐 어찌 맞으려고 하느냐 그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돌았다는 것을 아시고 멸시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 아마시아는 에돔을 이겼다는 이 교만한 마음과 또 자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시아는요 전쟁을 위해 용병을 샀다가 언약을 파괴하고 돌려보냈으면 고이 돌아가지 왜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했느냐 하면서 전쟁을 하자고 지금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아마시아를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요아스는 과거에 요사밧과 아합이 서로 사돈을 맺었던 일을 가지고 비유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을 하고 이 남쪽의 아마시아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것은 아마시아를 말합니다.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사람을 보내어 네 딸을 남쪽으로 보내서 내 아들과 결혼시켜달라 이렇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이 가시나무, 이 아마시아를 짓밟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의 요아스는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왕이 된 집안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일 때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죽임을 당하는 이 아들이 어디 감히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이 아마시아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시아는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붙잡아서 예루살렘 왕궁까지 끌고 가서 그 성벽들을 다 헐어버리고 또 온갖 왕궁의 은금과 보물들을 다 약탈을 하고 빼앗아가 버리고 또 그 가족들과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남쪽의 아마시아는 괜히 욕심 부리고 교만을 떨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왕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시아는 결국 자기 아버지처럼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사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성읍에 장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직하게 시작은 했지만 갈등을 하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때 결국 우상에 빠지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밭의 비유를 보시면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또 세상의 재리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고 실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서 2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마시아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마시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성실함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